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현악팀 이름을 하나 좀 지어드렸습니다. We do라고 지었어요. We do, WITH에다가 U 붙여가지고 당신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We do 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위두 우리 현악팀들도 감사하고요, 우리 임마누엘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의 주제가 오늘 좀 무겁습니다. 좀 무거워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회개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를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붙잡혀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하더라도 이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때를 이렇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한편에 서지 말고 그 사람과 가까이 어울려 지내지 말고 그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한 때, 소돔과 고모라 때에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죠.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섞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인 거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겨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이에요. 우리 가족만 문제 없으면, 우리 가족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세대를 향해서 어린 아이들의 소꿉장난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한쪽은 장단에 맞춰서 춤춰야 하지 않겠느냐, 다른 한쪽에서 슬피 울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놀이가 되겠느냐. 소꿉장난도 장단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는 눈앞에 일이 생겨도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저들에게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나 하고 있었던 거죠. 18절과 19절에서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들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낙타 토록과 같은 이상한 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에 씌워서 그런 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세례 요한을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저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안 먹는다라고 뭐라고 했고요, 예수님에게는 먹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의식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나자 이제 사람들이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다 몰려갔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게 바로 유대 사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 앞에 보였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의 행위는 있었어요. 율법은 지켰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저 이들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의 안위를 기준 삼았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들의 자리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죠.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치던가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이 되려 큰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자기 허물이 드러날까봐, 자기 잘못이 들춰 보일까봐 되려 큰 소리부터 칩니다. 저 사람도 부정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지은 죄가 같이 묻어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괜히 심술부터 부리게 되는 거죠.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는 거짓 뉴스까지도 그냥 죄책 없이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나중에 이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그래? 그런 거야? 몰랐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이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기류에 편승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지 않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나를 칭찬하는 그 말씀만 들리고 나를 책하고 그 나무라는 말씀들은 그냥 벗어버립니다. 걷어차 버리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평안의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앞서게 되고요, 모든 일에 짜증부터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세대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십자가에 도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오늘 19절 하반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사람들이 아무리 불평하고 비난해도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이 왜 이러느냐, 공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불평하고 따지지만 마십시오. 이렇게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을지, 여기에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힘써야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녀는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들의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했는지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따라서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며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내진 않으셨습니까? 화를 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도 어려운 그때 그 문제를 놓고서 자녀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 자녀도 본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어려운 일 앞에서 부모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부모가 보여준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올삭을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왜 깨우라 그렇게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를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새벽을 깨우던 그 일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지, 엄마 아빠를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었지,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내 부모가 기도하고 있지, 그게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요,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짜증내지 않으셨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신앙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 마을들, 도시들, 여러분, 이 땅에 왜 예수님이 많이 찾아가셨을까요? 왜 많은 권세를 펼쳐 보이셨을까요? 그곳에 어둠의 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도 주의 사랑이, 주의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셨던 것이고, 그들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픔과 절망이 가득한 땅에 찾아가셔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정작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이유가 뭐예요? 병 고치는 게 최종 목표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고 지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하려고, 회개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크신 사랑을 받고도,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했던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치부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과 빠빠이 합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는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저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성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시지만 그의 삶의 태도는 한결같은 분이 있습니다. 좀처럼 배려하지 않고요, 고집을 그렇게 부립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막 믿음 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쑥쑥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고 매 순간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건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자,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고라신과 벳세다는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발이 닳도록 방문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장소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우상과 점술이 횡행했던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곳에서 권능을 펼쳐 보이셨더라면 저들은 벌써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뿌리며 회개했을 거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야, 너희가 은혜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망이 있을 것이고 심판의 날 두로와 시돈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에 나의 사랑을 원없이 받은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지만 너희는 감사는 고사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노아의 자손이 구원을 받고 새롭게 세상에 새 출발했습니다마는 그의 자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높이 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교만함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 교만도 하늘을 찌르고 있구나. 결국 교만이 문제인 거예요. 잠언에서도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권능을 소돔에서 펼쳤더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떤 땅이었습니까? 온갖 악행과 음행의 본산지였었죠. 악행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유황불로 심판해서 멸하셨던 장소입니다.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땅이죠. 예수님은 오늘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행했더라면 그 땅이 지금도 건재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땅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명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다른 곳을 가라 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땅만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그 옛날 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를 흔적도 없이 멸망시켰던 원수의 나라거든요. 우리로 치면 일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하겠지만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 저 싫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요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도망쳤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께 붙잡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니느웨 땅에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못해 니느웨 땅에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로 전달했죠.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땅을 쓸어 버리신답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사흘길을 걸어야 갈 길을 단 하루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대충 한 거예요. 건성으로 전한 겁니다. 다 들리지 않고 요소만 발만 찍고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나는 건성으로 전했지만 이 말이 니느웨 사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누가 듣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듣도록 도와주신 거죠. 말씀을 들은 자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했고요,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뿌리며 엎드렸습니다. 니느웨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니느웨 땅에 회개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부으실 진노의 잔을 거두어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악인들까지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악행을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이렇게 된 거냐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선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주의 사랑을 받은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더 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2절 24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루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진노의 잔이 피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면 거기에 맞는 벌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나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 순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회개하지, 나중에 용서를 구하지,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은 기회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며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기적을 보고 믿는 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더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이보다 더 귀한 일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죄 끊어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를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온갖 죄로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여 세상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백성이 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부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이제는 불평하기보다도 그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에 슬퍼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기도한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상심된 마음으로 죄로 인하여서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건진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못 박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의 자리에 서고 회개하며 새 사람 되어서 세상 앞에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